손 내리고. 자, 원래는 우리 초등부 김혜성 전도사님이다, 그죠? 근데 오늘 선생님께서 기도하실 때처럼 지금 전도사님이 건강이 몸이 조금 안 좋아서 오늘 못 오셨어. 그러면 우리 친구들이 뭐 해야 될까요? 기도해야겠죠. 해서 다음 주에는 우리 김혜성 전도사님이 건강하게 또 우리 초등부에서 함께 예배 드릴 수 있도록 우리 친구들이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자, 그래서 이제 목사님과 오늘 함께 말씀을 나누어 보려고 하는데, 오늘 말씀의 제목이 뭐였죠? 자, 제목이 없어요. 네. 주보에 보면은 제목이 나와 있어. 뭐라고 나와 있지요? 너희를 위한 성읍 도피성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전에 우리 친구들, 원래 초등부에 얼굴 하얗고 키 크고 잘생긴 김혜성 전사님만 보다가 목사님 보니까 집중을 못할까봐 우리 집중력을 키우기 위해서 한번 집중력 테스트 한번 하겠습니다. 자, 얼마나 잘하나 보자. 박수 한번 시작. 두 번 누가 쳤어요? 자, 다시 박수 한번 시작. 박수 세 번 시작. 박수 다섯 번 시작. 자, 이렇게 치면 안 돼. 다섯 번 치면 어떡해? 짝짝짝짝짝. 알겠죠? 다시 박수 다섯 번 시작. 자, 박수 11번 시작. 응용력이 있어요. 그죠? 짝짝짝짝짝 두 번 하고 짝 치는 분들도 있고, 그렇죠? 어쨌든 우리가, 자, 이제 박수 그만. 자, 집중하려고 한번 했고, 자, 목사님에게 집중해서 오늘 함께 나누는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를 누릴 수 있는 우리 초등부 친구들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자, 우리가 오늘 민수기 35장의 말씀을 읽었는데, 하나님께서는 출애굽기 들어봤죠? 출애굽기에서부터 모세를 부르셔서 애굽의 종으로 살고 있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뭐 하셨을까? 애굽에서 어떻게 해주셨어요? 그치, 출애굽이잖아, 그죠? 애굽에서 종으로 힘들게 살아가고 있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거기로부터 나와서 어디로 가게 하셨을까요?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선물로 주시겠다고 하신 가나안 땅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굽에서 나와서 출발했어요. 그런데 이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까지 가는 기간이 얼마나 걸렸을까? 아는 친구? 2주? 또 10년. 의리 뭐라고? 1000년. 하율이 70년. 자, 마지막 한 명만. 40년. 유리가 40년 했어? 비슷했어요. 자, 마지막 친구, 맨 뒤에 친구 39년. 아까웠어요. 자, 광야에서만,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있는데, 광야, 그 가나안 땅에 가기까지의 그 여정이 성경에 보면 약 48년이라고 돼 있어. 몇 년? 38년이라고 돼 있어요. 몇 년? 38년. 비슷했다, 그죠? 자, 그렇게 광야의 생활을 보내다가 이제 민수기 오늘 말씀이 35장이에요. 그래서 이제 거의 다 됐어. 이제 가나안 땅이 보이고 있어. 그때에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너희들이 각자마다, 각 지파마다 땅을 나누어서 너희들에게 주겠다라고 약속하세요. 자, 여기서 퀴즈. 땅을 받은 이스라엘의 지파는 총 몇 개일까요? 지파, 그러니까 그 무리들, 땅을 받은 무리들은 총 몇 개 지파였을까요? 자, 그래도 목사님이 얼굴을 아는 서연이 12지파 맞아요. 자, 목사님이 원래 초등부 때 하던 유치한 게 있어. 칭찬의 박수. 칭찬. 자, 12지파인데, 자, 이름을 한번 읽어볼까? 처음부터. 자, 시작. 루벤, 시므온, 유다, 이사갈, 스불론, 단, 에브라임, 므낫세, 베냐민, 아셀, 납달리, 갓. 총 몇 개?
12개인데 여기서 또 퀴즈. 자, 이 친구에게는 목사님이 오늘 예배 마치면 로뎀을 사주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 빠진 지파가 있어요. 어디일까요? 친구. 레위 지파. 자, 칭찬의 박수. 칭찬. 무슨 지파가 빠졌다? 레위 지파가 빠졌어요. 자, 다른 지파 사람들에게는 하나님께서 이 가나안 땅을 정복하고 나서 그 땅을 다 분배해서 여러 땅을 나누어서 주겠다라고 약속하셨는데 어느 지파에겐 땅을 주지 않았다? 레위 지파에게는 땅으로 주지 않았어요. 그 대신에 레위 지파에게 준 게 있어요. 우리가 오늘 읽진 않았지만 민수기 35장 6절 말씀에 보면 너희가 레위인에게 줄 성읍은 살인자들이 피하게 할 도피성으로 6성읍이요 그 외에 42성읍이라. 자, 수학을 잘하는 친구들은 알 수 있겠죠. 도피성으로 준 성읍이 몇 개? 6개. 그 외에 성읍이 몇 개? 42개. 그럼 합해서 몇 개? 몇 개? 48개의 성읍을 레위 지파에게 주셨어요. 자, 땅을 받지는 못했지만 이 레위 지파는 무엇을 하나님께로부터 받았다? 성읍. 자, 이 성읍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역할을 했냐면, 자,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뭐하는 민족이었죠? 하나님을 뭐하는 민족? 그치, 예배 드리는 민족이었죠. 그렇기 때문에 이 성읍에서는 하나님께 예배를 드릴 수 있는 공간이었어요. 특별히 하나님께서 이 레위 지파 사람들에게는 제사장이라는 직분을 주셨는데 이 제사장이 하는 일이 뭘까? 그렇지, 말 그대로 제사,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사람들을 세우신 지파가 이 레위 지파예요. 그러면 땅을 분배받았어. 자기가 있는 지역에 성읍이 없어. 예배 드릴 공간이 없어. 예배 드릴 수 있는 레위 지파가 없으면 예배를 드릴 수 있을까 없을까? 없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이 레위 지파에겐 따로 땅을 준 것이 아니라 모든 지역에, 가나안 땅의 모든 지역에 총 몇 개? 48개의 성읍을 주셔서 언제나 하나님께 나아가서 예배 드릴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하셨다는 사실이에요. 자, 그 중에 6개 성읍은 무엇으로 주셨다? 오늘 말씀의 제목의 3글자에 나오는 무슨 성? 도피성으로 주셨어요. 자, 지도를 보면 이게 이제 각 지파마다 받은 땅을 구분해 놓은 거예요. 여기는 므낫세, 갓, 르벤, 시므온, 여기는 유다, 단, 에브라임, 므낫세, 이사갈, 스불론, 아셀, 납달리 이렇게 쭉 있죠. 있는데 여기 보면 무슨 강이 여기 중간에 흐를까? 이 지역에 중간에 흐르는 강이 있어. 그 강이 뭘까요? 맞아요, 요단강이 흐르는데, 자, 가나안 땅은 우리 친구들이 볼 때 요단강을 중심으로 오른쪽일까요? 왼쪽일까요? 자, 가나안은 요단강을 중심으로 오른쪽일까요? 왼쪽일까요? 자, 눈치가 빠르면, 눈이 좋으면 알 수 있어. 자,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가장 먼저 싸운 지역이 어디일까? 무슨 성을 무너뜨렸지? 몰라요. 자, 우리 초등부 힘내야 돼요. 그렇지, 여리고성이죠. 자, 근데 요단강이 여기 쫙 있는데 요단강 왼쪽에 지금 무슨 뭐가 있다? 여리고가 있어요. 그러면은 여기가 가나안이니까 여기가 가나안이니까 당연히 왼쪽이 가나안이겠죠. 요 가나안 땅인데 아직까지 하나님께서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너희들에게 땅을 줄 것을 약속하셨어요. 그리고 오늘 말씀은 특별히 이 레위 지파에게 주신 성읍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는데 그 중에 몇 개? 6개. 6개가 무슨 성으로 주셨다? 도피성으로 주셨다. 자, 6개가 이렇게 있어요. 베셀, 길르앗 라못, 골란, 게데스, 세겜, 헤브론, 이렇게 6개 지역을 도피성으로 주셨는데 도피성의 위치를 보면 어떤 것 같아요? 자, 각 지파 사람들이 뭐 가세 여기 있든지 여기 있든지 이 6개 지역으로 어떻게 갈 수 있을까? 빨리 골고루 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분배를
하셨다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이 6개의 도피성의 위치는 각 지파마다 어디에 있든지 하루 만에, 얼마 만에? 하루 동안 안에 갈 수 있는 위치에 이 도피성을 두셨어요. 자,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이 레위 지파에게 6개를 주신 이 도피성은 어떤 역할을 하는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살피면서 이 도피성이 오늘 나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무엇인지 깨닫고 순종할 수 있는 우리 초등부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자, 6개의 성읍 이름이 뭐라고? 도피성이었죠. 자, 말 그대로 이 도피성은 뭐 하는 성일까? 도망갈 수 있는 성이 도피성이에요. 이 도피성이라고 하는 말을 성경에 적힌 언어로 번역하면은 받아들이는 성이라는 의미도 가지고 있어요. 무슨 성? 어떤 사람을 받아들이고 도망할 수 있는 성일까? 오늘 말씀에 아까 영상에도 나왔어. 어떤 사람? 살인한 사람을 받아들이는 성인데, 우리 오늘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1절 12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위하여 성읍을 도피성으로 정하여 부지 중에 살인한 자가 그리로 피하게 하라. 이는 너희가 복수할 자에게서 도피하는 성을 삼아 살인자가 회중 앞에 서서 판결을 받기까지 죽지 않게 하기 위함이니라. 아멘. 자, 우리가 이 도피성의 내용을 오늘 배우면서 기억해야 될 게 있어요. 자, 기억하는지 모르겠는데 우리 4학년 친구들이 좀 도와주세요. 집중해 박수. 집중. 자, 도피성이라고 하는 것은 잘못을 한 사람, 근데 어떤 잘못? 살인한 사람이 도망갈 수 있는 곳, 그 사람들이 들어갈 수 있는 곳이 도피성이라고 했는데, 이 도피성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신 이유는 11절 처음에 이야기하고 있어요. 자, 따라합시다. 너희를 위하여. 다시 한번, 너희를 위하여. 여기서 너희는 누굴까? 이스라엘 백성 전체를 이야기해요.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정복해야 할 땅은 무슨 땅? 가나안 땅이죠. 가나안 땅에 살고 있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일까?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일까? 믿지 않는 사람들일까? 믿지 않는 사람들이죠.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그곳에 들어가서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과 만나면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마음이 맞지 않죠. 그러면 싸움이 일어날 수 있죠. 그러다가 살인이 일어날 수도 있어요. 그 상황 가운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6개의 도피성을 주신 이유는, 우리 한번 따라합시다. 생명을, 다시 한번, 생명을 지키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누구의 생명을 지키기 위해서 이 도피성을 주셨습니까? 하나님을 예배하고 믿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도피성을 만들어 주셨다는 사실이에요. 그런데 거기 성 안에 들어갈 수 있는 사람은 빨간색 글씨로 어떤 사람? 부지 중에 살인한 자. 계획을 가지고 일부러 그 사람을 죽인 사람이 아니라 실수로 잘못해서 살인을 한 사람들이 이 도피성 안에 들어갈 수 있다고 말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이스라엘에는 레위기 말씀을 우리 친구들 읽어보면 알겠지만 율법이 있었어요. 뭐가 있었다? 율법이 있었는데 그 율법 중에 하나가 뭐냐면, 따라해볼까? 보복법. 보복이 뭔지 아는 친구? 뭐예요? 그치, 쉽게 말해서 복수하는 거죠. 복수. 레위기에 보면 이런 말씀도 있어요. 눈에는 눈, 이에는 이 있듯이 우리가 받은 만큼 갚아준다는 보복법이라는 제도가 있는데, 누군가가 살인을 했어. 그럼 이 살인한 사람은 당연히 뭘 당해야 돼? 죽음을 당해야 하는 보복법이 있었어요. 근데 이스라엘에 이 법이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생명을 지키기 위해서 그 가나안 땅에 살인이 일어나지 않고 생명을 지키게 하시기 위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뭘 주셨다? 도피성을 허락하셨다라는 사실이에요. 우리 친구들, 오늘 이 말씀이, 아니 그래, 그 시대 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싸움이 일어나고 어려움이 생기고 죄를 지으니까 도피성을 주셨는데,
지금 나랑 무슨 상관이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하지만 오늘 말씀에 나온 이 도피성은 오늘 우리에게 주신 비슷한 도피성이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깨달을 수 있어요. 자, 우리에게 주신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신 6개의 도피성과도 같은 지금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께서 주신 도피성은 뭘까요? 교회가 될 수도 있겠죠. 기도방, 기도의 자리가 될 수도 있어요. 또 뭐가 있을까? 법원, 그건 세상의 죄죠, 그죠? 교도소. 자, 우리에게 실수로 살인한 사람들이 피할 수 있는 곳이 도피성이었다면 지금 이 땅을 살아가는 우리 친구들이나 선생님이나 목사님이나 모든 사람들이 생명을 지키기 위하여 피할 수 있는 곳은 따라합시다. 예수 그리스도. 다시 한번 예수 그리스도. 우리에게 허락하신 도피성의 이름이 뭐라고? 예수 그리스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민수기에서 주신 이 도피성의 모습과 오늘 우리에게 주신 도피성 예수 그리스도와 비슷한 부분이 너무 많아요. 이 도피성의 역할이 뭐라고? 사람들의 생명을 뭐하기 위해서? 지키기 위해서 주셨다고 했어요. 오늘 우리의 생명을 지키기 위해서 우리가 피해야 할 도피성은 예수 그리스도 말고는 없는 줄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들이 아무리 돈을 많이 벌거나 공부를 열심히 해서 좋은 학교를 가거나 우리 친구들이 남들보다 더 뛰어난 삶으로 살아간다고 해서 우리 친구들이 짓고 있는 그 죄가 해결될까요? 해결될 수 없죠. 오직 우리의 생명을 지키기 위해선 예수 그리스도라는 도피성으로 피해야 하는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도 이 도피성을 허락하셔서 생명을 지키게 해주셨다는 사실입니다. 두 번째, 그런데 그냥 이 도피성에 들어갈 수 있었을까? 도피성에는 어떤 사람이 있었을까요? 아까 이 도피성은 누구에게 주셨다? 레위인들에게, 레위 지파에게 주셨다고 했죠. 아까 이 레위 지파의 사람은 뭐하는 사람? 하나님을 예배하는 사람. 자, 그런데 이 입구에 왔어요. 이 살인한 자가, 부지 중에 실수로 살인한 친구가, 살인한 사람이 도피성에 왔어. 입구에 왔어. 들어가야 돼. 들어가려면 그 앞에 지키고 있는 제사장과 장로들에게 뭘 해야 들어갈 수 있을까? 그치, 뭘 말해야 돼? 내가 무슨 잘못을 했는지 고백해야지 들어갈 수 있어요. 내가 무슨 잘못을 했는지 고백해서 부지 중에 실수로 살인을 했을 때 어디에 들어갈 수 있다? 도피성에 들어갈 수 있다는 사실이에요. 자, 이 모습을 통해서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뭐냐면, 우리가 앞에서 지금 우리에게 하나님이 주신 도피성의 이름은 뭐라고 그랬죠? 뭐라고 그랬지? 예수 그리스도라고 했죠. 그 예수 그리스도 안으로 우리가 들어가기 위해선 이 부지 중에 살인한 자가 입구에서 장로와 제사장들에게 자기가 지은 죄를 고백한 것처럼 우리는 그렇다면 뭘 해야 될까? 쉽게 말하면 두 글자로 이야기할 수 있어요. 뭘까요? 어려운 단어일 수도 있는데 뒤에 친구 기도인데 또 다른 말이 있어. 뒤에 친구 회개. 정답. 칭찬의 박수. 뭘 해야 된다? 회개를 잘 모르는 친구들도 있을 수 있죠. 회개는 내가 잘못한 것을 고백하는 거예요. 우리가 도피성에 들어가기 위해서 내가 잘못한 죄를 고백해야만 들어갈 수 있듯이 우리 친구들도 예수 그리스도라는 도피성에 생명을 지킬 수 있는 그 성 안으로 들어가기 위해선 우리가 지은 무엇을? 죄를 고백해야만이 들어갈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는 우리 초등부 친구들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28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이는 살인자가 대제사장이 죽기까지 도피성에 머물러야 할 것임이라.
대제사장이 죽은 후에는 그 살인자가 자기 소유의 땅으로 돌아갈 수 있느니라. 아멘. 마지막으로 이 도피성 안에 자기의 죄를 고백하여 들어간 그 살인자가 언제 자유를 얻고 그 성에서 나올 수 있다고 이야기하나요? 언제까지? 대제사장이 죽기까지. 자, 대제사장이 하는 역할이 뭐라고 이야기했죠 아까?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사람이었어요. 자, 집중해 박수. 집중. 목사님 보세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하나님께 예배 드리던 방식은 여러 가지 방식이 있었는데, 자기의 죄를 용서받기 위해 드리는 제사, 예배가 있었어요. 그것이 뭐냐면, 따라해볼까? 속죄제. 자신의 죄를 용서받는 제사인데, 그것은 흠없는 동물을 잡아서 이 예배 드리는 대제사장에게 드려요. 그러면 이 대제사장이 어떻게 할까? 그 받은 짐승을 가지고 하나님께 예배 드려서 우리의 죄를 용서받는 예배를 드린 것이 이스라엘 사람들이었어요. 자, 그러면 이 대제사장이 죽을 때까지라는 말은 우리의 죄를 용서받기 위해선 흠없는 동물을 잡아서 죽여서 예배드렸던 이스라엘 백성처럼 이 살인한 자가 도피성에서 나올 수 있는 순간은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이 대제사장이 대신하여 이 도피성에 있는 살인자를 대신하여 죄를 짊어지고 죽는다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자, 친구들 어려울 수 있죠. 자,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일까요? 공의의 하나님일까요? 정답은 둘 다예요. 그런데 공의라는 말이 어렵죠. 공의라는 말이 뭐냐면, 하나님은 따라합시다. 정직한 분이다. 믿으면 아멘. 하나님은 정직하셔서 절대 죄를 그냥 넘어가시는 분이 아니세요. 죄에 대한 벌을 반드시 받게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세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 도피성 안에 있는 살인자는 죄를 지었어, 안 지었어? 지었죠. 그렇다고 거기 숨어 있다가 그냥 풀어줄 리가 없죠. 그 죄를 대가를 지불해야 돼. 그 죄에 대한 벌을 받아야 돼요. 그 벌을 누가 대신 받는 거야? 대제사장이 죽음으로, 그 생명의 값으로 이 도피성 안에 있는 사람은 다시 자유를 얻을 수 있게 된다는 이야기를 해요. 자, 이스라엘 백성에게 주신 이 6개의 도피성이 지금 우리들에게 주신 도피성의 이름 무엇? 예수 그리스도와 비슷하다고 했죠. 거기서 자유를 얻기 위하여 대제사장이 죽을 때까지 거해야 하는 것처럼 우리도 씻을 수 없는 이 죄에 대해서 자유를 얻기 위하여 예수님께서는 어떻게 하셨을까? 자, 오늘 앞에 보이는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히브리서 2장 17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그가 범사의 형제들과 같이 되심이 마땅하도다. 이는 하나님의 일에 자비하고 신실한 대제사장이 되어 백성의 죄를 속량하려 하심이라. 아멘. 어려운 말로 되어 있는데 빨간색 글씨 다시 한번 읽어볼까? 시작. 신실한 대제사장. 아까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기도 하지만 어떤 하나님이라고 이야기했죠? 공의, 정직한 하나님이라고 말씀드렸어요. 그런데 오늘 예수님을 표현할 때 신실한 대제사장이라고 이야기해요. 신실한 게 무엇을 의미할까, 친구들? 신실하다는 것은 자기가 해야 할 일을 끝까지 한다는 걸 의미해요. 신실하다는 걸 뭘 의미한다고? 자기가 해야 할 일을 끝까지 하는 것. 예수님이 해야 할 일이 뭐였을까?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을 대신해서 그림에 보이듯이 십자가에 죽는 것이었어요.
그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인 여기 앉아있는 친구들, 선생님, 목사님, 우리 모두가 무엇을 얻게 되었지? 따라합시다. 구원, 진정한 자유. 도피성 안에 있던 그 살인자가 제사장이 죽음으로 인하여 진정한 자유를 얻고 나올 수 있었던 것처럼 우리는 지금 예수 그리스도라는 도피성 안에 살고 있는 죄인이에요. 믿으십니까? 근데 우리는 그 안에 있을 때 생명을 지킬 수 있어요. 그리고 우리는 언제 자유를 얻을 수 있냐? 이 신실한 대제사장이신 예수님께서 나의 죄를 대신하여 생명을 잃으실 때 우리는 진정한 자유를 얻을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아멘. 말씀을 마무리할게요. 친구들, 마지막으로 집중해 주세요. 자, 하나님께서는 가나안 땅을 정복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땅을 주실 것이라고 약속하셨어요. 그리고 레위 지파에게 몇 개의 성읍을 주셨다? 48개의 엄청 많은 성읍을 주셨어요. 그 중에 몇 개를 도피성으로 주셨다? 6개. 이 도피성은 무엇을 하는 역할? 내가 실수로 죄를 지었을 때 나의 생명을 뭐 할 수 있는? 지킬 수 있는. 그리고 그 도피성 안에 들어가려면 뭐 해야 돼요? 나의 죄를 고백해야지만 들어갈 수 있고, 그 안에서 자유를 얻기 위해선 제사장의 죽음이 필요하다고 이야기했어요. 자, 내가 실수로 죄를 지었을 때 생명을 지키고 자유를 얻을 수 있는 방법을 하나님께서는 주셨다, 안 주셨다? 주셨어요. 그런데 이 도피성을 하나님이 아무리 주셔도 내가 실수로 죄를 지었어, 살인을 했어. 그런데 도피성에 가지 않아. 그러면 그 사람의 결과는 어떨까요? 죽어요. 목사님이 아까 뭐라고 이야기했지? 이스라엘 백성에는 어떤 법이 있었다? 보복법. 살인을 저지른 사람은 반드시 살인으로 벌받는 법이 있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도피성이 아무리 멋지고 좋게 만들어져 있다 할지라도 그 도피성으로 열심히 뛰어가서 자신의 죄를 고백하지 않는다면 그 사람은 생명을 지킬 수 있을까 없을까? 없어요. 지금 우리 친구들도 마찬가지야.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고 있는 이 땅에는 예수 그리스도라는 도피성을 하나님께서 주신 줄 믿습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 안에 들어가기만 하면 우리는 생명을 지킬 수 있고 진정한 자유를 누릴 수 있어요. 하지만 우리 친구들이 그 예수 그리스도라는 도피성으로 뛰어가지 않고, 집중, 여러분들의 죄를 고백하지 않는다면 아무리 생명을 지킬 수 있고 자유를 누릴 수 있는 도피성이라 할지라도 우리가 얻을 수 있을까요? 없죠. 오늘 말씀 우리 친구들이 꼭 기억해서 우리의 생명을 지키시고 우리의 삶에 진정한 자유를 주실 수 있는 우리의 도피성 되시는 예수님 안에 거해서 우리 친구들의 생명이 살아나고 우리의 신실한 대제사장 되시는 예수님의 그 은혜로 구원받아 기쁨을 누릴 수 있는, 자유를 누릴 수 있는 우리 초등부 친구들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오늘 말씀을 기억하면서 우리 찬양하고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우리 함께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 함께 내 맘이 힘에 겨워, 내 맘이 힘에 겨워 지칠지라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세상의 험한 풍파 몰아칠 때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사랑. 손을 모으고 눈을 감고 오늘 목사님이랑 함께 나눈 말씀이 우리 친구들에게 조금 어려울 수도 있었어요. 무슨 말이지? 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우리 친구들이 마음에 꼭 기억하고 기도했으면 하는 게 있어. 한 가지, 두 가지예요. 자, 생명을 지킬 수 있는 도피성에 도피성이 있는데 우리가 생명을 지키기 위해선 도피성으로 뭐 해야 할까? 가야 돼요. 맞죠? 우리에게 주신 도피성의 이름이 뭐라고? 예수 그리스도라고 했어요. 우리 친구들의 생명을 지키기 위해선 예수 그리스도 앞으로 나아가야 하는 줄 믿습니다. 아멘. 예수님께 나아가는 방법은 많죠. 예배의 자리, 기도의 자리, 말씀의 자리. 우리 친구들이 정말 예수님이라는 그 도피성으로 나아가서 생명을 지킬 수 있는 믿음의 자녀들 되었으면 좋겠어요. 첫 번째는 그렇게 기도하고, 두 번째, 오늘 말씀에서 그 도피성에 들어가려면 뭘 해야 들어갈 수 있다 했죠? 자신이 지은 죄를 고백해야 돼요. 회개해야지만 그 생명을 지킬 수 있는 도피성으로 들어갈 수 있다 했어요. 이 시간 우리 친구들 무릎을 꿇고 손을 모았는데 기도합시다. 우리 친구들이 지은 죄가 있나요? 도덕적인 죄도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지 않는 모습으로 살아가는 것이 죄예요. 예수님을 사랑하지 않는 모습이 죄예요, 친구들. 이 시간 두 가지를 두고 기도합니다. 나의 도피성 되신 예수님께 나아갈 수 있게 도와주세요. 예배의 자리에 나아가게 하시고, 기도의 자리에 나아가게 하시고, 말씀을 읽게 도와주세요. 두 번째는 그 도피성에 들어가기 위해서 회개해야 들어갈 수 있었던 것처럼 예수님, 나의 죄를 용서해 주세요. 내가 예수님보다 친구와 게임을 더 사랑했고, 부모님 말씀에 순종하지 않았고, 하나님을 기쁜 마음으로 예배하지 못했어요. 하나님 용서해 달라고 이 시간 우리 친구들의 솔직한 마음을 담아 하나님 앞에 회개하며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 아이들과 함께 진리의 말씀을 함께 나누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선물로 주신 그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주신 그 6개의 성읍은 하나님께서 너무나도 사랑하시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생명을 지키기 위하여 주셨던 선물의 성읍인 줄 믿습니다. 지금 여기에 무릎 꿇고 기도하는 우리 아이들에게도 예수 그리스도라는 성읍을 얻게 하신 것을 믿습니다. 우리 아이들에게 그 성읍으로 달려갈 수 있는, 예수 그리스도 앞으로 나아갈 수 있는 믿음과 능력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의 자리에 나아가게 하시고, 기도의 자리에 나아가게 하시고, 순종의 자리로 나아가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진정한 생명을 지킬 수 있는 믿음의 자녀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또한 기도합니다. 우리 아이들의 마음속에 있는 하나님을 멀어지게 하는 그 죄악들 이 시간 회개하며 고백하며 나아갑니다. 우리 아이들의 그 죄를 주님 만져주시고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죄를 고백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의 생명을 지켜주시고 나를 대신하여 생명을 주신 예수님 안에서 진정한 자유와 기쁨을 누릴 수 있는 우리 초등부 아이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하나님 사랑과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 함께 나눈 말씀을 우리 친구들이 마음에 새기며 기억할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에 하나님께서는 6개의 성읍을 주셨습니다. 그 성읍을 주신 이유는 하나님께서 너무나도 사랑하시는 이스라엘 백성의 생명을 지키기 위함임을 배웠습니다. 이 시간 우리 친구들의 생명을 지키기 위해선 오직 예수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가는 것만이 우리의 생명을 지키는 유일한 방법임을 깨닫는 우리 친구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그 도피성 안으로 들어가기 위하여 우리의 죄를 고백합니다. 주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씻을 수 없는 죄를 지은 죄인이지만 우리의 죄를 고백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받아주시고 우리의 죄를 대신하여
생명까지 내어주신 그 주님의 사랑 안에서 진정한 자유를 얻고 기쁨을 누리는 믿음의 자녀들 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시간 찬양 드리시면서 준비하신 헌금 주님께 드립니다.